이사야 5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이끌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형식적이고 거짓되게 하는가를 보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우리의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새롭게 회복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 뭐하냐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평안하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늘 허덕이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독함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나오고 진실한 이들이 나와요. 의인은 한 사람이죠. 의인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게 의인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우리가 알면서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하는데, 진실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되고 진실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거두간다. 사실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 자가 에녹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 에녹이 있고, 또 현실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살면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별로 깨닫는 바가 없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을 내가 이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늘 눈앞에 있는 것만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밝게 하는데도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냐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가를 좀 봐야 돼요. 무당의 자식이라는 영적으로 타락된 자다 그 말이잖아요. 왜곡된 신앙을 하니까 타락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되니까 간음한 자 음녀들, 여기에다가 하나님 이야기 간음한 자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음하고 음녀의 장, 이 어떤 모습이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로 가운데 바위 틈새 자녀를 도살한다. 여기서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7, 8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우리 지금 오후에 말씀 나눔하듯이 우리가 오후에 말씀 나눔하는 것이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국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하냐면 음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거짓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를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찾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음녀의 모습이고 음욕이다.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새 자녀를 도살한다. 인신 제사, 자녀를 죽이면서까지도 제사를 드린 것이, 왜 자녀를 죽이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이게 완전 잘못된 거죠. 형식은 갖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의미는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모습은 완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내가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높은 곳에, 원래 산당은 높은 곳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놨거든요. 근데 이들은 높은 곳에 가서 뭐하냐면 네 침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8절에 보니까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문과 문설주에는 뭘 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둬서 그 말씀을 들어가나 나가나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말씀의 표를 두는데, 이들은 기념표를 두기는 둬요. 그들도.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 형식은 갖춘다니까.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표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서 자기 자녀까지 막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근데 그것이 다 뭐하냐면 나를 위하여.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간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과 침상을 사랑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았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람이 만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도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결혼한 모습이거든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결국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만큼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이방인들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뭐하냐면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나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다니까. 형식은 갖췄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육체의 쾌락은 자기를 위한 쾌락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쾌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말씀 안에 딱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품어 나갈 때는 내 안에 흔들림이 없어요. 더 나를 내려놓는,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좋아서 어울려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흡수되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가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가냐? 몰렉에게로 나간다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이야기 들으면 틀린 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왜 그러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지? 하나님 계시면 왜 코로나가 이 세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미리미리 처단하지 않았지? 뭐 별의별 말을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의 깊이로 세워지지 않으면 거의 다 넘어가요. 거의 다. 왜냐하면 나도 말씀을 잘 모르잖아. 나도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왜 문제 있고 아프고 병드는 자고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오고 잘 사는 사람들은 밖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말고 오히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왜 교회는 다 병든 자, 아픈 자들, 문제 있는 자들만 있을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 안에 부족함, 이걸 깨닫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죠. 제대로 나를 아는 거죠. 피조물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한계가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되니까 교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교회 안에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아. 뭐 구태여 교회를 다니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걸 모르죠. 그게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잘 살면 어떤 사람은 뭐 개 팔자가 상팔자다고 개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에 말씀의 깊이가 바로 박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걸어가는 게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믿음 안으로 서 있지 않냐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니까 결국은 내가 가는 것이 몰렉에게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하나님은 높은 곳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깨달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높은 곳 성막에서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통하여 자기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살아? 그것이 오늘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기에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사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라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네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오랫동안 잠잠했다는.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잖아요. 이게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간 사람은 나의 말의 권세,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요 뒤에 나가면요, 요 19절에 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내가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늘 안 돼, 못해,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를
권세, 창조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창조의 권세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네가 누구 두려워하냐? 네가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가 부르짖고 있어? 하나님 지금 이야기. 네가 뭘 두려워해?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면 내 목숨, 내 육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어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숨과 육신, 결국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어디로 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목숨 하나 어찌 될까 봐, 자기의 몸 하나 어찌 될까 봐 여기 전전긍긍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오늘 의인을 죽였다 이랬잖아요.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사람이 안 와요. 오히려 죽여버리죠. 듣기 싫어 죽여버려. 근데 박수 치면서 축복받으라고, 너 잘됐다 막 하고 이런 데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 이단이 잘 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단들이 거의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이끌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육체적인 생활권을 딱 결탁시켜요. 이렇게 결부시켜요. 그래서 거의 사업을 하잖아. 이단들 밥에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뭐 구원파도 그렇고 사업을 해, 무슨 신용조합을 만들고 뭐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 뭐 이런 거 회사를 차리고 해서 전부 다 교인들이 그 속에 들어서 일하고 먹고 살게, 못 빠져나가게 해요. 거기서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하거든. 그게 여기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여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몰렉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죽여버리고, 이사야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언하는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요. 나중에는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여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를 듣기 싫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죽임을 당한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 나를 우쭈쭈쭈 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를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 나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나 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네가 오랫동안 잠잠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죠. 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선포하지 않고 자기 안에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거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은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네 공의를 내게 보이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다 하면서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이 너에게 구원하게 하랴. 지금 네가 믿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뭐냐면 자기잖아요. 그 자기 우상이 아무리 부르짖어봐 구원이 있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 구원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14절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도우고 도우도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하는 데를 제하여 버리라. 네가 뭔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했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에 야곱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이 세겜에서 사건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 어쩌면 세겜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땅에 다 묻어라, 다 버리라 해요. 내가 그동안에 나라는 우상,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는 나라는 우상, 이 우상을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여기서 노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를 쫙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몸을 치셨죠. 몸을 치고 딱 보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함이 거짓된 잘못된 나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우상 안에서 나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세월이 점점점 바뀌어서 노년에 어떻게 살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물론 계획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점점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셨고, 또 어린 아이들도 보니까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우지? 근데 또 사회가 그걸 또 마련해요. 이거를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니까요. 그 생명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죠. 내 눈을 열어주면요 수많은 정보를 통하여 내가 걸어갈 길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네가 도우고 도왔던 길, 수축했던 길, 네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거, 그거 어떻게 제하여 버려. 그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살려고 몸부림친, 내 하나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 이거 그거 내려놔. 첫 번째 내려놔란, 그거 내려놓고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 자복, 회개라. 네가 그렇게 전적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쫙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지껏 신앙생활 한다면서 정말 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자복 회개해라. 나를 딱 내놓고 나 한 사람 쫙 내놓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수영하고 똑같아요. 바다가 확 넓잖아요. 넓은 물 속에 나라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힘주면 그냥 빠져. 그렇잖아요. 다 여기서 빠져. 나 물 무서운데 빠지면 빠진다니까. 힘을 주니까. 나라는 데에 힘을 주니까 빠진다니까. 근데 한번요 물에서 다 숨조차 멈추고 한번 힘을 쫙 빼보세요. 그 물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 물이 이 무거운 몸을 쫙 받아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힘 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도 힘 빼. 폼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힘 빼.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를 때도 힘 빼. 힘을 빼야 돼. 모든 인생의 원리가 힘을 빼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돼.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를 쫙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쫙 힘을 쫙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힘을 쫙 뺐는데 몸이 붕 떠네? 이게 뭐야? 그리고 발을 한번 힘을 뺀 상태에서 발을 한번 저어봐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몰라요. 생활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진수성찬 차려져 있어도 내 뱃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가서 다 쏟아내고 와야지 진수성찬이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막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 이게 미련한 욕심. 하나님 안에서 바로 걸어가고 내가 평안의 입술의 열매를 먹여 평안의 역사와 안식의 순간으로 들어가려면 내 안에 고집하고 있는 나를 쫙 내려놓고 나의 미련함 어리석음 이걸 통해 자복하며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통해 자복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 소생시켜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가 여호와 말하노니 먼데 있는 자들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고 다투고 힘드냐? 자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자기 세계 안에, 자기 우상.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자존감, 자존심 이게 팍팍팍팍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딱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쫙 내려놔.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악인은 평안하지 못하다. 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평안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요동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겠냐면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 평안과 안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는 우상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쫙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킨다. 그 소생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 다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여요. 그 일하심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안에서 나를 고집하냐고 걸어갈 때 하갈이 광야에서 샘을 찾듯이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는 것 나를 못 내려놓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저것만 쫙 내려놔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 모습을 보니까 철저하게 남편 내려놓게 철저하게 남편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남편하고 완전 뒤집어지게 하는. 왜 뒤집어지는 사건을 주냐? 내가 남편을 너무 의지하고 있어요. 남편 노려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내려놓겠냐면 자녀 내려놓게. 그렇게 잘하고 말 잘 듣고 열심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자녀가 갑자기 막 180도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 그 뭐 나한테 자녀 내려놔라고. 자녀를 쫙 내려. 이게요 하나님 하나하나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게끔. 지금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 내가 자녀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요 자녀를. 자녀 쫙.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빨리 남편을 내려놔. 남편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있어. 빨리 물질을 쫙 내려놔. 이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막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랑하는 문제를 쫙 내려놓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회개의 모습을 쓸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삶을 지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잖아요. 형통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지었거든요. 그 형통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있어야 형통하지. 그 지으신 모습대로 다시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